오늘 성막 휘장과 덮개, 널판과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새겨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동안 부패해서 모세가 두 언약 돌판을 깨뜨려 버림으로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야말로 엄청난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로 돌판을 깎아온 데다가 친히 십계명을 또 써주시고, 가끔 어떤 사람은 나로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도 두 번 손으로 써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계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을 이제 곧 떠나야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구, 그 상징을 항상 모시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그것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조하는 기술자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또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을 많이 부르셔서 일할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36장 2절부터는 이제 예물로 그 모든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재료가 넘치게 임하니까 8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성막의 한 가장 중요한 중앙 부분에 대한 건축의 진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을 만들어야죠. 성막. 그래서 성막을 위에 천을 덮고 천이 덮어질 수 있도록 널판지에다가, 성막은 집이 아니죠. 집이 아니고 일종의 텐트인데 나무 널판으로 세워진 그 천막입니다. 그래서 나무 널판을 항상 그것을 거두어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동성소인 거죠. 이동.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다시 그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휘장을 덮으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이제 여러 기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궤를 만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설병 상을, 떡상을 만들고 7 등잔을 가진 금촛대, 등잔대를 만들고 향을 사르는 향단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는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범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하면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39장까지 다 만들었으면 출애굽기가 40장에 끊습니다. 그러면 그 다 만들었으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만든 그것이 아무리 금을 덧입혔다 할지라도 그거 오늘날 부자들이 재벌로 하면 그 금값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몇백억 해야,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수조 원, 수십조 그런 것을 추가
추경 예산으로 세우고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쓰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성막은 겨우 18평 정도밖에 안 돼요. 18평의 그 규모에다가 온통 금으로 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일반 개인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만 한 민족적 나라, 국가적으로 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으로 금을 덧입히고 뭐하고 온갖 청색 자색실로 화려하고 귀하게 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제 됐다. 하나님이 최고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인간이 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것 속에서 어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이 성막의 모형을 본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고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올 때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찌 이곳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였은즉 이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의 이하에서 나온 그와 같은 성막의 재료나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을 재체결하고 36장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전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전을 준비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쓴 책이니까 좀 약간 쑥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건축하기, 그걸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이 책을 또 그냥 어디에 싸놔서 그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집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물이 새고 그러면 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아파트에 물이 새면 그야말로 자기 집과 그 위아랫집이 큰 고통을 겪는데 그런 것을 발등에 떨어진 불을 고치는 것도 지금 중요한 문제지만 내 마음의 천장에 물이 새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으면 마음을 건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이름으로는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서 성령의 충만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면 그것을 다른 비유로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에스겔 환상에서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며 그 성전에서 입구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나아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그야말로 12달 동안 기와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고 성령의 충만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리가 참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2번 반복했으니까 2번 반복한 만큼 우리가 열심을 기울여서 마음의 성막,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건축됐는지 더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올 때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워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입춘 우수가 지나면 밭도 갈아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마음을 갈아야죠. 마음을 추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르고 단단해진 강팍한 마음의 흙덩어리를 부숴서 마음을 고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령의 비로 마음이 항상 은혜 가운데 젖어 있어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마다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2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야훼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수많은 일꾼들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맡겨야 되는데 사도들이 행함으로써 시간이 벅차서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짐으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금방 바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지혜는 구제하는 필요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잘 선별해야죠. 그리고 이 돈 계산도 잘 해야죠. 그래서 남김없이 그것을 허탄한 데 쓰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다 경영의 그런 재주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눈에 보이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교회에 잘 적응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이 부실하면 교회의 한 부분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원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교회 벽돌이요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가 혼자 좀 낙심하거나 냉담하면 나 혼자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집의 한쪽 그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큰 손실을 겪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흔들리면 교회의 한 벽돌이 흔들리고 그거 말미암아 그것이 손상되면 그쪽에 바람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정말 문풍지에 조그만 그런 바늘구멍만 있어도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추운 뭐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그 보온 그런 처리가 잘 돼서 그런지 황소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바늘구멍 속에서 들어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왜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추운가? 자기가 잘못해서 바늘구멍이 자기가 뚫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도 그야말로 구멍 뚫린 마음이 되어서 힘들지만 그 구멍 뚫린 마음으로 교회가 찬바람이 들어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막고 수선을 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한. 그래서 이것이 성령과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행하니까
어느 부분에 무엇이 필요하다 뭐 하는 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모세와 협의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는 한번 그와 같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가져오는지 아침마다 부지런히 그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져오니까 싸울 데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그만 만들고 가져오라 얘기하며 그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이제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성막의 휘장, 그런데 이 용어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을 이렇게 덮는 그것을 우리말로 휘장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덮는 천이라고 조금 한자 용어를 쓸 필요가 없이 덮는 천. 그리고 또 어떤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서로 칸막이 하는 그런 칸막이 천입니다. 그 칸막이 천도 있고, 또 이 성소 입구를 들어갔는데 입구도 이런 어떤 미닫이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을 휘장을 열고 그 속에, 그러니까 그것은 입구를 막는 입구 휘장, 입구천에 입구 천 가린 거.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칸막이 천. 그 다음에 성소의 이 널판으로 만든 그 위를 덮는 덮개천. 그렇게 하면 이 천들이 다 다른구나. 그런데 그걸 다 휘장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휘장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덮개천을 말합니다. 덮개천은 성막을 덮는 그 덮개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4종류로 되어 있죠. 가장 안쪽에는 그야말로 청색, 자색, 온갖 오색실로 또 아주 가는 배실로 귀하게 한 천으로 덮고, 그 천 위에는 다시 붉은 염소털로 그것을 덮고, 그 다음에는 붉은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한번 그림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면,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어서 얼룩덜룩한 그 무늬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청색, 자색, 온갖 그 고운 실로 꼰 천입니다. 그 천이고, 그 다음에 흰빛으로 보이는 그것이 이제 염소털로 그것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양의 그런 가죽으로 붉은 것. 그래서 그것은 19절이 있죠. 19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일 왼쪽 좀 검은 빛이 나오는 그런 것은 해달 가죽. 그래서 4개를 천을 이렇게, 이건 덮개천이에요. 덮개천.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은 좀 짧죠. 그래서 28큐빗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10큐빗이고 여기 10큐빗이고 10큐빗. 그러니까 바닥부터 이쪽까지 덮으려면 30큐빗이 돼야 딱 덮어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천은 조금 짧게 돼 있어요. 밑에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바닥에 내리는 것이 좀 짧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흰 것은 좀 길죠. 바닥에 내린 천 길이가. 그 다음에 붉은 천은 더 길겠어요? 안 길겠어요? 더 길어요.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은 더 이렇게 해서 길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휘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덮개천이에요. 덮개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이 있죠. 그것이 입구 휘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36장 37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장막문입니다. 저희 장막문으로 만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죠. 저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널판을 4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널판의 높이는 10큐빗이에요. 높이 10큐빗이고 이 폭도 1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천의 길이가 10큐빗, 이 10큐빗, 10큐빗 하니까 이것을 천으로 다 덮으려면 30큐빗이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판을 보면 이제 가로막힌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입구 휘장이에요. 입구문을 가로막는 천이고, 중간에 보면 또 가로막는 것이 하나 보이죠. 중간에 그 널판지 안에 그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칸막이 천입니다. 칸막이 천. 그것도 휘장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찢어진,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라고 쓴 그 앞에 있는 그것은 입구 휘장이고, 입구 휘장. 그러니까 번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걸 다시 다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구천, 입구를 막는 가림천이고, 그 다음에 휘장은 저기는 이제 지금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덮개와 장막문 휘장이라고 했는데, 이 덮개는, 마지막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이제 밖에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우중충충한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그 안은 온갖 금과 아름다운 수색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이 대단하게 안 보여요. 그리고 저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해달가죽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이시죠. 신성이 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달가죽처럼 우중충하고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인불지 불온불역이면 가히 군자호라.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가히 군자라고 우리 옛 글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너무 알아두고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너무 불쾌하거나 아니면 기죽거나 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알아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알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거 보세요. 금방 끄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5개의 조각목 기둥에, 그래서 문 입구 저기 세우는 걸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세우는 기둥이 몇 개 있어요.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보입니까? 그 5개. 이것이 문 입구예요. 그래서 문 입구에 5개의 그런 조각목이 있고, 그것에 온갖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써놓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 그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그쪽에 한번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 예,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휘장, 거기에는 이 기둥이 5개가 아니라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4개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런 온갖 수색실로 만든 위에다가 그룹 천사를 씌워놓았어요. 그래서 입구에 있는 거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하고는 똑같은 휘장이지만 이 휘장의 질이 틀립니다. 질이 틀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계신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현존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하신 임재하신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물론 진설병상과 금초대가 있는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제사장만 보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육체의 찢어진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어진 몸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떤 사람은 성막을 이 울타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바깥 진에서 최 바깥에 있는 그런 입구문이 있어요. 동쪽 문. 그 문을 거기도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건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랑하는 아내는 교회에다가 내려주고 자기는 밖에 주차장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교회 문에 못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겨우 그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자기 자신을 홀로코스트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나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그게 번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정말 온전히 헌신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어쨌든 처음이나마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한번 내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이제 죄 지으면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가는데 아직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뜰에서 사는 거예요. 성막 그 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얻어서 성소의 휘장, 아까 성소의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러니까 문이 울타리 문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휘장문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암만 해도 읽지 않고 그냥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직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진설병상에서 그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생긴다 하면 그 사람은 성소에 들어와서 진설병 상의 떡을 먹는 사람.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죠. 그것이 등잔대에 나오는 불빛으로 지혜를 얻는 성령의 지혜, 성령.
그래서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빛의 지혜를 얻으면 이 사람은 성소 안에 사는 사람. 항상 성령님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기 그 안에 보면 향단이 있어요. 끊임없이 향단에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것을 제끼고, 그것을 제끼는 것은 사람 힘으로 못 지킵니다. 그것은 이 옛날 고대 성소의 그 휘장 안에 있는 그 간막이 휘장은 두께가 4인치였다. 그러니까 한 10cm가 되는 거예요. 10cm. 이 10cm 두께를 어찌 우리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황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런 단단한 그런 두께의 그런 휘장인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 그러니까 하늘이 천사가 그래서 넷찔 휘장이 찢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그 길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온 온전한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17만 명이 되고 이 광주도 지금 4천 명이 넘고 엄청난 그 속도로 변해서 우리가 특히 더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니까 그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사실 지금 그야말로 이 개인 교습을 시켜서 한 분 한 분한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는 분은 알고 지금 벌써 우리가 2번째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또 왜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복잡한 이 성막의 그런 구조나 그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성으로 일어서 성막을 만들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6장 이렇게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휘장을 이렇게 덮개, 이 덮개입니다. 덮개천, 덮개 휘장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덮개를 만든 것 속에는 14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염소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읽어드렸죠.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 덮개를 다 만들었어요. 덮개 끝나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먼저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덮개를 덮는다고 얘기를 해야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드는데, 이 덮개만 이렇게 해서 쫙 해놓고 이 공중에 떠 있어요. 참 그런 우리가 머리에 상상해 보면 신비롭죠. 그래서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4겹의 덮개가 성막에 차 있고 그 밑에다가 이 널판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 우리가 보았죠. 이 널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널판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려는 이와 같이 고를 만들어서 갈고리를 이렇게 끼워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분해할 수도 있고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널판을 만들고, 31절 이하에 보면 이 널판들이 서로 연결은 했다 할지라도 지지가 약하니까 그것을 띠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이와 같이 세우는 그 띠를 만드는 것이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해서 만들고, 그 모든 조각목과 띠 그런 것은 다 금으로, 속에는 이제 나무입니다만 그 조각목을 금으로 다 해왔었어요. 해왔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35절에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그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룹 천사가 쑤놓은 휘장이 안쪽에 있고, 그룹 천사는 없는 휘장은 문 입구의 바깥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과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든 일에 남녀 모두가 열심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이 참여한 것을 이 성막 만드는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고대 세계의 가부장적 사회로서 또 성전의 그 모든 활동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인의 뜰이고, 여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것은 남자들만 들어간 뜰이고, 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을 넘어서 들어있는 뜰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도 이 성전이 있거나 성막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가는 그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고, 남자들은 거기를 거쳐서 남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중에서 남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들, 제사장들, 남자들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는 전적으로 다 참여해서 성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배실로 만드는 천을 짜고, 또 성막을 입히는 금을 여인들이 많이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 여인들이 고대 세계에서 자기가 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땅이나 모든 것은 남자들이 소유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금은 폐물입니다. 그런데 이 금은 폐물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금과 은과 온갖 그런 그 흉패를 만들 때는 이 보석들이죠. 그런 것을 충만하겠다. 물론 어떤 남자, 이것도 또 이 오해 보면 여기에 금이 한 뭐 5돈 되는 이 금반지가 널찍하게 이렇게 가지고 딱 그 무겁게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여기다 황금 거북을 또 목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이 좀 이렇게 굽었어요. 너무 무거워져. 그래서 가끔 그런 남자들이 금을 치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여성들이 있죠. 저는 이 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금반지도 있고 금 귀걸이도 있고 금목걸이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의 소유가 여성의 고대 세계에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그 모든 금이나 보석, 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충만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 만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수놓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그러므로 이 고대 세계에 그와 같이 열심을 내는 그 여성들로 인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이 많은 것은 그런 헌신의 열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후대에 이루어지면서 그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그 성막을 만드는 이 외적인 그와 같은 기구까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진설병상과 금 등잔대, 향단, 언약궤 만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